오늘은 절망의 인생에 찾아오신 구원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절망의 인생에 찾아오신 절망. 이 절망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좀 무서운 단어죠, 그죠? 절망. 풀면 어떻게 될죠? 절망의 절자가 무슨 자죠? 끊을 절자예요. 망자는 바랄망, 소망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절망을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게 다 끊어져 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어서 체념하게 되고 포기되어지는 상태를 이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절망이라는 이런 상황 앞에서도 물론 일시적이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절망의 시간들을 많이 맞닥뜨려 왔겠죠, 그렇죠? 돌이켜보면 정말로 그 순간 그때가 정말 끝이었어 라고 하는 시간들이 우리 삶에서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성적 때문에, 때로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친구 때문에 앞뒤가 다 막혀버리고 더 이상 어떻게 뭘 해볼 수조차도 없던 그런 절망의 상태가 우리들에게 많이 있었죠, 그죠? 물론 절망이 희망이 끊어졌다고 해서 모든 절망의 순간마다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게 아니었죠, 그죠?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일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은 또 극복되어지고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쭉 겪으면서 정말 힘들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절망의 상황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절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최악의 절망의 상황,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왜 죽음이 최악의 절망의 상황이죠? 그것은 일단 죽으면 더 이상 뭘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까지 가서 그 선을 넘으면 더 이상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최악의 절망에 빠진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이 이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고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11절 앞에 그 후에 나오죠, 그죠? 이 그 후에라는 말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 이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어요?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으로 가실 때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그 성으로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나인성에 거의 가까이 다가갔을 때 마침 성에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성문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죽은 자의 간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죽은 자는 남편이 죽은 과부의 외아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례식 분위기는 굉장히 침울하고 애통한 슬픈 그런 장례식이었던 것입니다. 성에서 그런 장례 행렬이 쭉 걸어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와 함께 쭉 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싹 겹쳐지는 거. 보통 성 앞에 큰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을 이렇게 싹 스쳐. 그렇게 광장을 싹 스칠 때 이 모습을 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이 장례에 직접 개입을 하셨습니다. 장례에 어떻게 개입하셨나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는 애통해하는 과부 곧 죽은 아들의 어머니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녀에게 가셔서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죽은 아들의 그 이제 시체가 담겨 있는 그 관에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대셨어요. 그런데 당시의 율법으로는 이 죽은 자의 뭔가 시신이 직접 대거나 죽은 자의 그 물건에 손을 대는 자는 부정한 일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관에 손을 대시자 그 관을 메고 오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 관을 멈추어 섰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 장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장례가 지금 나오는데 이 장례는 굉장히 지금 슬픈 장례예요. 그리고 고요하게 지금 걸어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 사람, 그것도 뒤에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던 사람이 이 성큼성큼 관으로 오더니만 관에 손을 턱 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거 뭘까? 왜 이러지? 이 장례가 지금 멈추어져 버린 거예요. 이 일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그 관에 있는 죽은 시체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죠? 엄청난 일이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 장례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지금 모두 다 지금 침울해서 애통해서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젊은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는 시체를 향하여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황당한 눈빛으로 보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뭐지?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죽어서 장례지로 가고 있던 그 청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 앉고 말도 하는 것이죠. 이 장례식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난리가 났겠죠. 그죠? 사람들이 그 청년을 보려고 막 뛰어왔을 거고 서로 이야기하고 막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죽은 청년을 살리신 이후에 그 일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곧 장례를 따라오는 성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고는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또 하나님 우리를 돌보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소문을 계속 번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내용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게 정말 중요한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나인성에 가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나인성으로 가셨고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절망에 빠진 인생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절망에 빠진 인생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남편이 죽은 과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쓰여지게 된 당시에
이 과부인 여인이 자기의 생계를 꾸려 나가기 위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던 때였어. 아무도 이 여인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고아와 과부는 세상에서 사회의 계층상 가장 힘이 없고 가장 가난해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들, 그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버티며 살아올 수 있었던 힘은 뭐죠? 바로 이 아들이었어. 아들은 나가서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아들과 함께 근근히 살아오는데 이제 그 아들마저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과부가 맞닥뜨려진 현실은 어떤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가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여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진 이 어머니의 그 애통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슬픔, 그 막막함, 그 비통함은 뭔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이 상황을 알고 있던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 어머니와 함께 애통해하면서 아마 이 장례에 많이 참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여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죠? 절망에 빠져 애통해하는 그 과부에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이 여인이 처한 이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처하게 될 마지막 막다른 골목, 그 절망에 있는 죽음을 말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 동안 처해지는 수많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겨내었죠. 그죠? 때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때때로는 내가 견뎌내고, 때로는 이겨내고, 그렇게 해서 절망의 상황들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의 끝에 다다르게 되면 그 죽음이라는 상황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의 운명, 곧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운명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생의 마지막 끝은 결국 죽음이라는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죽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왜 죽음이 절망의 끝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린다고 하면 죽음이 절망의 최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겠죠. 그죠? 왜냐하면 끝이니까. 그런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죽음이 최악의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이후에 이 심판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일단 죽음이라는 것들을 넘어서고 나면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 심판 앞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최악의 절망인 것입니다. 오늘 이 과부의 이 청년의 장례가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이 성경이 누가복음 7장 12절로 끝났다면 우리의 운명도 전부 다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13절이 이어지고 있어요. 13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등장이 참 묘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절망의 상황을 소망으로 바꾸시기 위하여서 나인성으로 오셨죠, 그죠? 근데 나인성으로 오시기 전에 백부장의 종을 고친 곳은 어디였어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어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나인성까지 오는데 거리가 약 40km 정도 된다고. 40km. 40km가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보통 4km가 10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40km는 약 100리 정도 되죠, 그죠? 100리 정도. 그러면 40km를 얼마에 걸을 수 있을까요? 보통 군인들이 1시간에 걷는 거리를 약 4km 정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군인이 열심히 걸어도 최소 10시간이 걸리는 거리죠, 그렇죠? 꽤 먼 거리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또 중요한 것은 이 나인성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 한 곳만 딱 나타나요.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왜 그 먼 곳까지, 그리고 혼자 가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셨어요. 왜 거기까지 가셨을까? 누군가 요청에 의해서 간 것도 아니고 정말 미스테리한 일이죠, 그렇죠? 왜 그 먼 곳까지 많은 사람을 데리시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곳으로 가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쌍히.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의 원문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 우리의 내장,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슬픔과 고통이 들어가 있다는,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게.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간 게 아니라 그 여인의 그 아픔, 그 고통을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무명의 한 과부, 이제는 아들마저 죽어서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에 빠져 있는 그 한 여인을, 그 여인의 애통을 가슴에 품고 그 절망을 풀어내기 위해서 아무런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40km를 기꺼이 가셔서 위로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오신 게 아니죠. 낮고 천한 구유에, 말 구유에 오시고 또 사람들에게 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침을 받으며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옛날에 그런 말이 참 유행이었죠, 그죠? 세상에 어떤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잘 안 믿기죠. 나를 위해서 과연 예수님 오실까? 오세요. 왜 그렇죠? 예수님 약속하셨죠, 그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 비록 그 영혼이 상한 갈대라도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그 영혼이 꺼져가는 촛불일 것 같아도 그 촛불을 끄지 않은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절망 앞에 있는 그 상황을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크게 두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일어나라. 첫 번째는 울지 말라. 두 번째는 일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그 상황에 역전을 이루셨습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그 과부에게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울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 굉장한 힘이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 아까 성에서 나왔죠, 그죠? 근데 성에서 꽤 돈이 많은 힘이 있는, 예를 들어 성주라고 합시다. 성주가 와서 이 과부에게 울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울지 마라라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좀 도와줄게. 그런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어느 정도의 돈을 주겠죠, 그죠?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 과부의 삶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울지 마라 라고 하는 이 울지 마라에는 어디까지 들어간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다 책임져 주겠다라고까지 거기에 포함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울지 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여서 울고 싶을 때가, 울었던 상황들이 너무나 많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누가 뭘 도와줘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적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마라라고. 울지 마라. 왜? 예수님께 다 방법이 있다고, 예수님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우리 혼자 절망하며 빠져서 울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나는 나 혼자밖에 없어라고 울면서 좌절하고 낭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울음이 바뀌어서 찬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잘 돌아봅시다.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절망의 현실이 뭘까요? 이번 한 주간 그 앞에서 우리가 체념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우리의 울음이 다시 찬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울지 마라라고 하시고는 어디로 나아가셨어요? 아들이 있는 그 관으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좀 잘 그려지나요? 우리나라 관으로 하면 일어나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띵 시게 하겠죠, 그죠? 왜 우리나라는 왜 그렇죠? 관 뚜껑을 덮어 놓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머리 막 찍히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는 보통 3, 4일장을 드리는데 그때는 날씨가 워낙 덥기 때문에 보통 하루장을 지내요. 하루장을 지내는데 보통 뭐 돈 있는 사람들은 물론 위에 뚜껑을 닫기도 하는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냥 관 뚜껑이 없이 장례를 치루어요. 또 더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이렇게 가마니 같은 걸로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많은 것 안 하고 우리 몸에다가 세마포 같은 흰 천으로 몸을 감싸고 얼굴에는 수건 정도를 덮는 정도였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청년은 일어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별로 어렵지 않고 일어나 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이상 아무런 방법도 없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순간에서 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하셨냐면 최악의 절망, 그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뭘 줄 수 있다?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당당히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던 그 관을 멈춰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그 관에서 청년을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새로운 삶의 자리로 그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 우리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절망으로 계속 향해 가는 우리들의 많은 삶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절망을 멈춰 세우시고 그 절망의 관을 멈춰 세우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라라고. 누구와 함께?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능력과 함께. 그래서 다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말씀이 있다면 뭐죠? 울지 마라, 일어나라. 이거예요. 한 주간에 살면서 또 어떤 상황, 또 어떤 형편이 우리들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몰라요. 여전히 지금은 나는 그렇지 일어나야지,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우리를 무릎 꿇일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합시다. 울지 마라, 일어나라. 이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듣고 죽음이라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꾼 그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유념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하셨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다 바뀌어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역사 가운데 드러낼 때 죽어있던 모든 자가 다 살아났나요? 아니에요. 유독 이 한 명이 살아났던 거. 그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단지 뭘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역사 앞에 우리들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푸념할 수 있죠.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되지도 않는데 뭘 일어나긴 뭘 울기 울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데 울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잖아 라고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기어코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어내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게 되어지지 않는다 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울지 말라라고, 일어나라라고, 나에게 많은 길이 있다라고, 많은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분명한 증거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또 당당하게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직접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직접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늘 보면 16절 우리 좀 전에 읽은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자,
이 16절 말씀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주위의 목격자들의 반응이에요. 그죠? 자, 어떤 그들의 반응 중에 첫 번째 반응은 뭐죠? 모든 사람이 뭐예요? 두려워했다고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두려웠을까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아니, 그걸 보면 뭔가 기뻐하고 환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뭔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면 뭐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보면 이 두려움은 막연한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하여서 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볼 때, 아, 저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구약 끝부분 말라기에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있다고 보통 알아요, 우리?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그냥 그 가운데 공백이에요.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막 지배를 당하고 먹고 사는 게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막 도움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은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고 뭔가 나타내지도 않으셨고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렸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제사는 제사대로 드리고 율법은 율법대로 지키고 율법에 따라 살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마음은 어때요? 덤덤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뭔가를 나타내고 드러낸다는 것들을 지금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젊은 한 청년이 나타나서 자기는 메시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오늘 어떤 일을 목격한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 순간 이들의 마음이 무엇을 봤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고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도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역사되어지고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막 나타나지면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뭐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좀 살아도 뭔가 좀 만들어지는 것도 아무것도 보여지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막연한 그냥 믿음의 대상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 앞에서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인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향한 우리들의 마음들을 다시 한 번 더 좀 기억해 냅시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뭐 절망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그 찾고 구하는 게 먼 데 있는 막연한 신에게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당장 내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두 번째로 이 백성들은 뭘 이야기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뭐죠? 그들 가운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이 나인성에서 멀지 않는 곳에 수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수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인성 사람들은 그 전설 같은 역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론 옛날도 똑같았지만 옛날에 엘리사 선지자가 살렸던 거하고 지금 살리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이들이 그때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그걸 몰랐겠죠. 하지만 분명한 차이는 뭐예요? 엘리사가 살릴 때는 엘리사의 능력으로 살린 게 아니라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렸다면, 여기서는 직접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선지자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아까 좀 전에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400년 동안 덤덤하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큰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직접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되어지는 걸 눈으로 보여지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이것을 느끼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느껴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성령님하고 기도하면서 늘 대화하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며 동행하며 강구하면 그 예수님의 역사와 돌보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덤덤하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뭘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나타내는데 우리는 그냥 운이 좋아서 그렇지 뭐 어쩌다 보니 뭐 그런 거지 뭐 세상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전에 400년 이야기했죠, 그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하나님의 행사에 완전히 닫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열려진다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순간순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확인합시다.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이 이것 내 건강의 주인이심을 고백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나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잘 때 왜 기도해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해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풀어내실 수 있는 길과 능력이 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면서 뭘 느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이걸 확인해 내라고. 옆에 누가 있으면 우린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혼자 걸어가면 못 가지만 옆에 친구가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혼자 할 수는 없지만 옆에 능력 있는 친구가 있으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 청년은 다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다시 죽겠죠, 그죠? 다시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걸 보여주시면서 뭘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들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곧 영원한 삶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신 가장 놀라운 일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걸 보지 못한다면 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너무 안타깝죠. 우리 주위에도 아직도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땅에서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정도 역사에 끝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으면 그 죽음의 그 순간이 끝나서 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뭐죠? 예, 더 이상 이 말씀 속에 다 표현이 돼 있죠, 그렇죠? 아무런 대책이 없는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메고 나오는 행렬은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마지막은 이런 절망의 행렬과 같은 것입니다. 더 이상의 소망이 없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라고. 그리고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만을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절망의 인생이나 더 이상 어찌해 볼 수 없는 체념되어진 그런 막다른 골목은 우리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의 관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절망의 그 관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일어나라라고, 이제는 절망으로 치달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승리의 삶을 나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로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오늘 교회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야지 내가 가볼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두드리는 우리들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왔을 때 예수님의 그 돌보심을 우리가 또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더 이상 울지 말고 일어나서 살아갑시다. 누구보다도 우리들의 필요를 다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향하여 수많은 방법을 갖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 예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그 기쁨과 그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 우리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 찬양